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다 성경책 찾으셔서 오겠습니다. 신약성경 393페이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까지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청년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세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정말 오랜만에 그래도 우리 청년들을 보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저는 카메라를 또 보면서 이렇게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그냥 무능한 그룹장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그룹장을 들고 기도해 주시고, 또 치열한 경쟁을 뚫고 오신 우리 귀한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다음 주에 또 오늘 오시지 못한 분들은 또 다음 주에 또 오실 수 있으니까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함께 하나된 마음으로, 우리가 또 움직이는 교회니까요, 그런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 보면서 이 시간이 참 어색하고 뻘쭘했는데 오늘은 옆에 사람과 인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옆에 사람 보면서 우리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삽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사람 보면서 좀 멀리 있지만 친구야, 확신하자. 나도 오늘 이렇게 여러분 찬양팀도 여기 오른쪽에 이렇게 계시고, 마음 같아서는 진짜 다 채우고 싶은데 조금 인원이 이게 우리가 공간을 둬야 되다 보니까 그렇지 하지 못한 부분에서 아쉽게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여러분 짧은 시간입니다. 말씀에 집중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받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확신하다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지만 사람, 영적 존재죠. 영적 존재, 예배적 존재, 의적 존재. 왜냐? 사람만 하늘을 바라보는 존재예요. 모든 짐승은 땅을 봅니다. 모든 짐승은 땅만 보고 살아가는데 사람은 하늘 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존재예요. 그래서 영적 존재고 예배적 존재고 의존적 존재라는 거죠. 따라서 반드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무언가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삽니다. 나 무신론자야 그래도 믿어요. 뭔가를 믿고 있어요. 자기가 그냥 산다고 해도 믿음을 가지고 그냥 살아요. 종교가 없다 그래도 뭔가 믿고 있어요. 우리가 봤을 때는 비상식적이고 우리가 봤을 때는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인데 본인들은 그것을 믿고 있어요. 믿으면 불행하다는 증거가 성경에 많은데도 자기들이 믿고 싶은 대로 끌리는 대로 믿고 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100% 아무것도 안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뭔가를 믿고 있습니다. 정신이 심각하게 문제가 오거나 뇌에 큰 손상이 된 사람 말고는 믿습니다. 뭐든지 믿습니다. 어린아이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무언가를 믿고 있어요. 무언가를 믿지 않고 살 수가 없어요. 인간은 무언가를 믿고 살아요. 무엇을 믿고 사는지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냐? 이 믿음이 눈에 안 보이는데 뭘 보면 알 수 있냐? 그 사람이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중심으로 삶을 사는가? 마스크 쓰는 게 여러분 답답하죠. 진짜 아마 이 마스크 쓰고 찬양하고 이게 참, 저도 오늘 3부 예배 때 이제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막 예배 전에 일찍 또 들어가잖아요. 30분 전부터 앉아 있으니까 막 너무 피곤한 거예요. 이 산소가 잘 안 들어오니까. 그런데 예배 때는 이제 집중하려고 하는데도 저도 막 우리 청년들 중에 좀 여름 되면 더 더울 텐데 이 마스크에다가 좀 이렇게 선풍기를 달든지 하는 좀 그런 좀 발명가가 더 나오면 좋겠다. 보십시오. 분명히 만듭니다. 또 세상 놈들이 또 경제 다 가져가면 또 우린 또 그걸 주워 삽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요. 좀 똑똑한 이과 출신들, 이과는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어차피 그냥 만들면 될 것 같아요. 마스크 벗을 수 있는 날이 언제 올까?
참 그게 참 기대가 되는데 그 찬양 기도회를 하고 싶어도 이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찬양 기도회도 좀 힘들잖아요. 우리 앞에서 싱어들은 은혜 받는데 앉아서 예배드리면 힘들고. 근데 불편하고 답답한데 왜 쓰죠? 이게 나를 지켜줄 거라는 믿음 때문에 그래요. 줄 서서 답답하고 덥고 짜증나도 엘리베이터 타거나 제 대중교통 이용할 땐 쓰잖아요. 왜냐? 믿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나를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줄 것이다. 믿기 때문에 불편하고 힘들어도 악착같이 씁니다. 믿음에 따라서 삶이 나오고 믿음에 따라서 액션이 나와요. 지금 사람들 보면 어떻습니까? 무엇을 믿는지 보이죠? 뭘 믿죠? 100% 나를 믿잖아요. 그래서 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살아야 행복하다고 믿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계획을 짜요.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해야 행복하다고 믿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에서 앞길 가로막는 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겨내요. 그게 행복이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내가 원하는 사람 만나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는 게 잘 사는 것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나 중심 사상을 믿고 있어요. 나 중심이라는 종교를 믿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틀렸다, 아니다라고 말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해요. 오히려 비판해요. 교회를 비판하고 비난해요. 그런 흐름 만들어요. 왜? 자신의 신을 뭐라고 하니까. 네가 믿는 그 신, 네가 믿는 그 하나님 아니야. 나 중심 아니야. 그럼 망하는 길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안 되는 정도가 그렇게 망한다 너. 또 우리 예원교 청년들 얼마나 확신 있게 얘기합니까? 별로 딴 건 확신 없어도 망한다 이건 얼마나 확신 있게 얘기합니까? 막 스트레스도 풀 겸 막 망한다 너. 막 망해라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삽니다. 믿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지 않고 나 중심으로 살죠. 심지어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말이 듣기 싫은 사람도 있어요. 나 중심은 아니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기 싫어해요. 교회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얻기 위해서 오는 사람 많습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런 식으로 교회를 다닙니다. 저도 이번 주에 들었는데 우리나라 유명한 큰 교회의 수능 기간이 되면 기도회를 한대요. 할 수 있죠, 기도회. 사실 저는 수능 기도회도 별로 복음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능 무슨 대학 보고만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식 수능 잘 보도록 기도하는 그게 사실은 제가 볼 때 종교성이 굉장히 짙죠. 근데 그 교회는 아예 내 자녀 수능 점수 20점 올리기 기도회가 있대요. 20점 올리기 기도회. 그럼 옆에 있는 남의 자식은 20점 떨어지고 내 자식 20점 올라가면 응답이에요. 그게. 처음에는 장난치는 줄 알았어요. 에이 장난하지 마라. 그런 기도회가 어딨냐. 진짜라는 거예요. 유명한 교회예요. 유명한 목사님이. 제가 그냥 화가 나는 게 아니라 큰일 났구나 생각했어요. 와 큰일 났구나. 봉은사에서 하는 짓을 그런 교회가 하는 교회가 있구나. 실제 하늘의 뜻 하나님의 계 교회 다니면서도 이거 믿고 있다니까요. 그 신앙생활 아닙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많은 청년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이걸 믿어요. 말씀 안 믿고. 말씀은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믿어. 전도 선교 얘기 나면 잘 안 들어요. 근데 나를 위로하고 내가 좀 힘없고 관심 많아요. 왜? 나를 위해 사니까 여전히. 내 뜻 이루면 되는 줄 알죠. 하나님은 그저 내가 필요할 때 좀 도와주는 알라딘 요술 램프 정도예요. 그냥. 그런데요. 영적 세계에는 존재하는 룰이 있습니다. 뭐냐면 진리를 믿지 않으면 반드시 멸망합니다. 이게 룰이에요. 중간이 없어요. 진리를 믿어야 되고 진리 아닌 다른 것을 믿으면 망해요. 요한일서 5장 6절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오직 성령 아니면 진리 아니에요. 진리 아닌 걸 믿으면 반드시 망합니다. 진리 아닌 거를 믿으면 반드시 배신당합니다. 믿음의 도끼가 그게 내 발등을 찍는 거예요. 믿었던 도끼가 발등을 찍는다는 속담이 있듯이 실제 진리가 아닌 걸 믿으면 그 믿음은 반드시 나를 배신해요. 틀린 믿음, 틀린 확신의 결과는 배신이에요. 배신. 진리가 아니니까. 여러분 배신당해봤습니까? 믿었던 사람에게
가슴 아프죠. 너무 속상. 그 충격은 거의 평생 간다고도 봐요. 정말 믿었던 사람에게 왜 이 고아 출신 사람들이 상처가 많이 와? 부모가 버렸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그 믿었던 부모에게 나 데리러 올게 막 안 데리러 오고 그런 평생 그 사람의 모든 DNA 다 바꿔버린다.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막 억울하고 화나고. 요새 뭐 사람까지는 그래도 너무 심각해지니까 요새 얼마 전에 기사 봤어요. 다이어트 음식의 배신 이런. 우리 청년들 어디 갔어? 있구나. 배신. 다이어트 음식의 배신 이런 기사들이 있더라고요. 아침 대신 먹는 그래놀라 바가 알고 보면 설탕하고 탄수화물 덩어리다. 그게 몸에 굉장히 안 좋다. 밥 대신 먹는 그게. 또 얼마 전에 보니까 월남쌈의 배신. 월남쌈이 보통 이게 다이어트 식품이지 않죠. 우리가 거기 뭐 파프리카 이런 거 들어가 있고 이렇게 쌀 그 라이스 페이퍼에 그냥 먹는 건데 그거 5개가요. 치킨 2조각과 맥주 칼로리 합친 거래요. 그 5개. 배신감 느끼죠 막. 진짜 그래서 내 아랫배가 이렇게 아랫배가 지 멋대로였던 이유가 있구나. 내가 배신을 당했구나. 믿음은 삶에 나타나는구나. 나타나잖아요. 나타나요. 우리가 사실 뭐 썩어진 몸뚱아리야, 그죠? 그냥 뭐 처음 가면 되는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믿었던 그 믿음이 그게 내 생각이든 다른 종교든 다른 사람이든 반드시 배신하는 거예요. 왜? 진리 아니기 때문에. 진리가 아니면 나를 자유케 할 수 없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은 멋있는 말이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진리의 말이에요. 진리가 아니면 나를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1세대 우리 담임 목사님 포함해서 1세대 목사님들의 말씀을 듣다 보면은 똑같은 복음인데 뭔가 한이 묻어난단 말이에요. 똑같은 그리스도고 똑같은 복음인데 뭔가 달라. 우리 1세대 목사님들 보면 그 한이 그 간절함이 그 절실함이 단순히 고생을 해서가 아니라 굉장히 오랜 시간 배신당했다는 이런 간증을 많이 하시잖아요. 율법적으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는 건 줄 알았다. 내 교회 부흥시키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 줄 알았다. 그래서 40일 금식한 목사님들 많아요. 우리 다락방 안에. 그게 그냥 기도 많이 하고 열심히 하면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인 줄 알았다. 그래서 율법주의, 불건전, 신비주의, 인본주의 오랜 시간 섞인 복음, 다른 복음, 틀린 복음에 배신당했던 목사님들이 진리, 그리스도 발견한 이후에 그냥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 안 된다고 한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실 때 우리 1세대 목사님들은 학교 선생님이 가르치다 하신 분들 아무도 없어요. 정말 한과 그 간절함을 가지고 막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막 외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목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 믿는다, 성경 믿는다 정도가 아니라 확신해야 합니다. 확신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믿는 정도가 아니라 확신하여서 그 확신이 우리 남은 인생 삶 속의 액션으로 계속해서 나타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자, 무엇을 확신해야 됩니까? 2가지를 확신해야 돼요. 첫 번째는 뭘 확신해야 되느냐?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 이 문제가 정확하게 왔는지를 모르면 확신을 가질 수 없고 틀린 답을 찾게 되잖아요. 지금 코로나19 왜 안 끝나죠? 확실한 이유를 몰라요. 그래서 확실한 백신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함부로 백신 만들었다가 더 많이 죽기 때문에 오랜 시간 확신이 있을 때까지는 연구한단 말이죠. 지금 사람들 보세요. 문제의 원인을 모르니까 틀린 답을 계속 붙잡아요. 이걸 모르니까 돈 없어서 문제 왔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돈 버는데 생명 걸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해서 문제 왔고 안 행복하다 생각하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생명 걸고 하잖아요. 그게 행복인 줄 알고. 그게 문제의 원인. 문제의 원인을 모르면요. 틀린 답을 하면 진짜 큰일이 나는 거예요. 그때. 위에 문제 있는데 장을 건들면 몸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잖아요. 성격이 안 맞아서 부부관계 어려운 줄 알고 하고 싶은 거 못해서 시대와 나라 국가가 어려운 줄 알고
계속 더 많은 컨텐츠 더 많이 발전시키고 더 많은 교육 시스템 만들고 그럼 행복할 줄 알고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해 행복하죠. 버킷리스트 만들고 맨날 인스타나 이런 데 보면은 막 죽기 전에 해야 될 거. 죽기 전에 그거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죽기 전에 뭐 가서 뭐 맥주 마시고 뭐 놀러 그거 뭐 그게 그렇게 죽기 전에 할 겁니까? 죽기 전에 가봐야 될 맛집. 죽기 전에 뭐 가봐야 될 맛집이 어디 있어요? 지금 죽기 전에 구원받아야지. 거기에 모든 걸 겁니다. 왠 줄 아세요? 몰라서 그래요. 여러 문제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딱 이것 때문에 오는 겁니다. 영적 문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떠난 문제는 영적 문제예요. 죄 문제는 한마디로 육신 문제가 아니라 팔 문제가 아니라 손가락 문제 아니라 영적 문제. 많은 게 아니 이게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이걸 근데 알지도 못하잖아요. 언제부터 있었냐? 창조 전부터 1장 2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적 세계에는 이미 창조전에 일이 일어난 거예요. 사단이 타락하고 이미 사단이 역사하는 아주 오래된 그 창조 이후에 창세기 3장에 사단이 등장해서 하나님 형상 닮은 인간을 죄인으로 만든 사건이에요. 창세기 3장 문제.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탄 문제. 이게 모든 문제의 시작.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문제. 인간의 모든 문제의 원인 영적 문제. 이거 모르고 자꾸 문제를 풀려고 그러니까 안 풀리는 거예요. 돈을 아무리 벌어도 아무리 유명해져도 아무리 잘 살아도 안 되잖아요. 뻔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청년인 여러분이 누구보다 잘 알아야 돼요. 이걸 우리 세대가 다 보고 있잖아요. 우리만큼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하고 싶은 대로 살잖아요. 근데 왜 안 행복하냐니까요. 답을 못해. 하고 사람 나름이지. 뭐 사람 나름이에요. 다 똑같은데 안 된다니까요. 영적 존재의 인간은 영적인 문제에 절대적 영향을 받습니다. 영적 존재니까. 육신적 존재의 동물들은 절대 영향 안 받습니다. 밥만 먹게 놔두면 잘 삽니다. 영적 존재의 인간은 이 영적 문제에 절대적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영적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영생 얻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고 참 행복 맛볼 수 없습니다. 허무, 공허, 우울, 불안 등등등 이 등등등이 문제예요. 앞으로 더 많아질 거니까. 이 불신자 상태를 이제는 어느 정도 설명이 안 될 만큼 많아질 겁니다. 너무나 다르지만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이제 사람들을 괴롭힐 거예요. 아무리 다양한 컨텐츠, 수많은 지식과 교육 시스템으로도 해결 안 되는 영적인 문제. 보세요 여러분. 앞으로 기술 발전하고 우술 발전할 거라니까요. 근데 더 많이 문제는 10년 전, 20년보다 우리 훨씬 발전했잖아요. 그죠? 훨씬 발전했어요. 10년 전, 20년 전보다는 훨씬 발전했다. 근데 훨씬 행복해졌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재벌들을 우습게 생각하는데 그 재벌 되기 힘들어요. 여러분 돈 얼마나 공부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재벌 2세 3세들 우리보다 공부 훨씬 많이 해요. 재벌 계를 이어받기 위해서 재산 이어받기 위해서 똑똑합니다. 근데 못 막아요. 자기들의 문제를 못 막는다고요. 잘 봐야 됩니다. 내 자동차에 최고의 타이어 총알이 끼어도 구멍 나지 않은 타이어가 있다 그래도 엔진 고장나면 못 가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교육 아무리 좋은 시스템 안 됩니다. 영적 문제 해결돼야 돼요. 원인. 이거를 모르니까요. 우리 청년들이 불신자도 잘 사는 것 같아 이러고 있어요. 그래도 불신자 배우자 만나도 그래도 착한데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누가 못됐다고 합니까? 이게 영적인 걸 모르니까요.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 행복할 수가 없다. 반드시 이 6가지 상태 속에 상태가 돼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상태 아닙니까? 상태. 좋은 축구장에 잔디가 있지만 잔디 상태 망가지면 경기 못해요. 아무리 식스팩 있고 건강한데 몸 상태 열나면 코로나 걸리면 못해요. 보기와 상관없어요. 겉보기와 상태. 확신해야 됩니다. 여기서 영적 문제 하나님 떠난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이 상태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마스크 벗고 그 코로나 걸린 병실에 그냥 들어가면 상태가 나빠지게 돼 있는 것과 똑같은 이치예요. 누구도 예외 없어요. 저는 답답한 게 뭐냐면 청년들이 자꾸 그래도 쟤는 복음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해요. 영안이 너무 어두운 거죠.
잘 모르면서 그들의 삶을. 그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이해가 안 된대요. 왜 이런 일이 하지?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이거 모르니까. 이해가 안 되지. 필연적 이유를 모르니까. 내가 왜 이러지? 이해가 안 된대. 이해 안 되죠. 세상 사람 이해 못 합니다. 우리 가정이 왜 이런지 모르겠다. 틀린 진단 막 가져. 우리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돈 때문에, 뭐 때문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떠나 있으니까 마귀에게 잡혀있으니까 아무거나 믿는. 다 쓰지 않겠습니다. 우상 숭배하잖아요. 사람들은 모릅니다. 우상 숭배 얼마나 심각한지. 뭐라 그래요? 뭐 전통인데 뭘. 음식 앞에 절하는 게 무슨 전통입니까 그게. 우리 보고 보이지도 않는 뭐 하나님 믿는 게 이거 비과학적이다. 그러면 제사상에다 숟가락 꽂아놓고 귀신들이 와서 조상이 먹는다는 건 그건 과학적입니까? 그건 엄청 과학적인가 보네요. 돼지 대가리에다 만원 꽂고 절하는 거는 굉장히 논리적입니까? 서울대 교수들이 술상 갖다 놓고 술 쭉쭉 뿌리고 하는 게 그게 그러면 굉장히 수학적입니까? 그 사람들은요 자기가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 성경에 나와 있어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말 떠든다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는 그렇게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예미하면서 지는 보이지도 않는 제사상에서 조상이 왔다. 온 증거 대봐. 없어. 근데 영적으로는 과학적이에요. 우상 숭배하면 반드시 영적 재앙이 들이닥칩니다. 계속 전보고 무당한 찾아가고 귀신 섬기면 반드시 영적 재앙이 오게 됐어요. 인간은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만 예배하게 창조됐어요. 다른 걸 믿는 건 독극물을 마시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도 해도 썩은 음식 먹고 배탈 안 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시대는 발전하고 사람들은 지식이 많아졌는데 정신 문제, 가정 문제에 폭등하고. 여러분 우리 예원 청년들은 이 시대를 제대로 봐야 됩니다. 오늘 강단의 말씀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게 뭡니까?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 우리의 기준 가치관이 다르다. 세상과 문제를 보는 눈이 우리는 다르다. 우리는 알고 있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유. 그래서 원수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사람이 나의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의 영적 상태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뺨을 때리면 뺨을 2대 더 때리는 게 아니라 네가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설명할 수 있는 게 하나님 자녀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삶 뭐예요? 생명 구원의 삶이 바로 하나님 자녀다운 삶입니다. 강단 말씀 똑바로 들으셔야 됩니다. 후대들 더 어려워질 겁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딸 하고 싶은 대로 해서 어떻게 됐어요? 말도 안 되는 답답함과 불안함, 공허한 무기력, 재밌는 거 너무 많은데 무기력한. 진짜 재밌는 거 많더라고요. 근데 계속 보면 재미없어요. 계속 보면 나에게 힘이 되지 않아요. 퇴근하고 빨리 재밌는 동영상 보면서 맥주 한잔하고 치킨 먹어야지. 맨날 그렇게 살잖아요. 어떻게 해요? 이혜인이 보니까 그때 잘 먹더라고요. 그때 강단 드라마인지 뭐 볼 때 그 씬만 15번 찍었다고 맥주 마시는 씬만 먹고 싶어가지고. 재밌는 게 너무 많은데 무기력해. 그 지옥 배경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니까 끝이 없는 고통. 아무리 똑똑해도 가문의 대물림 막을 수가 없는. 자, 왜 이렇게 이 상태 속에 살아야 되느냐? 세상에서 말하는 6가지 흐름, 성경에서 말하는 6가지 흐름이 있죠. 성경 어디 나와 있죠?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여러분 너무나 잘 알죠?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우상무속, 점술, 문화 속에 그 흐름 속에 이 흐름을 주장하는 자가 누굽니까?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대통령 대선에 왜 이렇게 관심이 많은 줄 아세요? 대통령이 누가 뽑히느냐, 어떤 사상과 이념을 가진 대통령이 뽑히느냐에 따라서 경제 흐름, 사회 흐름, 문화 흐름, 정치 흐름, 교육 흐름 싹 다 바뀌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이고 뭐 대통령 바뀐다고 어떤 무식한 사람이 이런 소리 합니다. 대통령 바뀌는 게 대통령이 네 집에 전화를 하냐 인사를 하냐 니랑 무슨 상관이야 이런다고. 나랑은 직접적인 상관 없는 것 같지만 내 자녀와 상관이 있게 돼요. 반드시. 그 정책 따라서 흐름이 바뀌니까. 세상 임금이 주도하는 흐름이에요 이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그 누구도 예의 없이 이 흐름을 따라가야 돼요. 안 따라가면 못 살아요. 살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청년들이 고민하는 거 아닙니까? 주일 성수 지켜야 되는 예배한다. 그런 갈등들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면.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그 흐름대로 살아야 되죠. 돈 중심으로 가는 게 당연하다 생각하니까. 근데 이 흐름 따라가면 뭐예요? 멸망. 세상 임금의 목적은 멸망.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이 세상을 이처럼 사는 독생을 주신 이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무너지기 실컷 성공하게 하고 돈 벌게 하고 망하게 하는 존재다. 이게 절대 과한 얘기가 아니라 극단적 얘기가 아니라 예수 믿는다, 예원 청년이다 그러면 예수 믿으면서 이 흐름에 왔다 갔다 하고 허덕이다가 후대에게 절대 복음 못 전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여러분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이후에 더 나 중심 될 겁니다. 보세요. 더 개인 중심 될 겁니다. 이제 만난다 모인다 더 이제 꺼려하고 더 자기밖에 모르는 흐름 될 겁니다. 성공하면 되지. 너만 좋으면 돼. 돈만 있으면 돼. 진리 필요 없어. 진리 아닌 것은 반드시 배신한다니까. 앞으로 그 영점이 더 심각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에이지, 유대인, 프리메이슨과 같은 복음 없는 안티 크리스천들,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없애고 싶은 자들이 지금 세상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그 흐름대로 가는 겁니다. 유튜브, 스마트폰 전부 다 사실은 그들이 만드는 작품이고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굳이 뭐든 뭐 희한해요. 광고에 보면 무조건 막 하나님 만들어 놓고 깨뜨리고, 이번에 BMW 광고 보니까 사과를 향해서 BMW 돌진하고 깨뜨리고 나가더라고. 전부 다 막 선악과. 애플은 당연하고요. 야, 목사님 근데 이거 왜 씁니까? 애플 이거 가지고 복음을 증거를 내버리시로서. 나는 배설물에 버릴 수 있으나 나는 다시 이제 이거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잡스가 지옥에서 더 괴로울 거기 때문에. 굳이 뭐 BTS고 뭐고 다 반기독교 정서 집어넣어. 겨울왕국 같은 거에 보면 완전히 막 나중심상 집어넣어놓고 흐름 가만히 놔두면 여러분이 가만히 딱 결혼하면 여러분 자녀들 100% 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EMS가 여러분 자녀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하라? 확신해라. 이 모든 것을 해결한 유일한 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확신하라니까. 다른 길이, 그래서 오직이구나. 그래서 다른 길이 없다고 하시는구나. 이게 보통만이 아닌 거.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장 위대한 말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 되셨다는 것이다.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나의 왕이 되셨다는 것이다. 오늘 윤구경 국장이 기도하더만 나의 주인, 나의 왕. 또 금세 또 따라 하더만. 오늘 막 보니까 상당히 반갑더라고요. 우리 윤구경 국장 기도하는데. 그래서 교회 놈들 한다고 왔다 갔다 하지만 어쨌든 뭐 가장 위대한 말이에요. 모든 문제 끝났다.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되었다. 자, 근데 여러분이 뜻과 의미를 아는 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문제의 원인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 뭘 가져야 되느냐? 오직 복음에 대한 확신을 이번 한 주간 또 남은 평생 여러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복음. 뭐 저희 다락방에 들어와 교회 위정희 목사님 이제 소천을 하셨어요 지난주에. 뭐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던 집중신앙 이런 거 통해서는 몇 번 뵀었고, 작년에 우리 그 목사님 딸 되시는 장승영 사모님 오셔서 강의도 하셨잖아요. 몰랐어요 저는 몸이 되게 아프신지. 근데 이제 돌아가셨는데 뭐 목사님 말씀도 들으면서 참 은혜만 다시 한번 그 목사님의 중심에 대해서 저도 생각하고 결단하게 되었고, 남은 인생 난 진짜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두고 오히려 그 전도자의 죽음이 저 같은 제자들, 많은 제자들에게는 굉장한 큰 믿음의 전환점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누가 이제 저는 장례식에 가진 않았는데 장례식에 간 목사님들 중에 장례식장에 그냥 목사님 이제 그 영정 사진 있는데 사진을 찍어서 그냥 그 저희 동문회 막 목사님 있는 방에다 올렸더라고요. 그 목사님 사진이 영정 사진 있는 거 보면서도 참 실감 안 나기도 하고. 근데 그 앞에 이제 근조 하완에 보면은 거기 들어가기 위해 대학 청년부에서 이렇게 그거를 갖다 놨어요. 근데 이제 한 그 거기다가 이제 쓰잖아요 글귀를. 그 뭐라고 썼냐? 들어가기 위해 대학 청년부 해놓고 오직 복음 하겠습니다 이렇게 썼더라고. 제가 딱 보면서 제자를 잘 키우셨구나. 딱 그 말. 아마 그 한 줄을 두고 되게 많이 고민하지 않았을까. 그 대학 청년들 제자들이 그 한 줄에다가 어떻게 하면 이 표현할까. 근데 그 6글자. 이게 몇 글자죠? 뭐 9글자. 오직 복음 하겠습니다. 그렇지.
나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도 저도 이런 선배 목사님들 따라서 우리 애원의 청년들이 오직 복음할 수 있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왜? 다른 것으로 안 돼요. 다른 것으로 안 돼요. 이 복음만 인간의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복음만. 그래서 우리에게 다른 증거 필요 없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증거? 사람들이 물어봐요. 증거 있냐? 증거 있어? 우리는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진다. 그게 최고 증거다. 예수 믿으니까 병 났다, 돈 많이 벌었다. 아니에요. 그거는 불신자도 하는 거예요. 열심히 살면 다 돈 벌어요. 그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 믿어지는 게 최고 증거다. 목사님, 저는 아직까지도 마음이 여러 가지 불안도 있고 염려도 있고 복잡해. 괜찮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어지면 구원받았고 영생이 확실히 있는 겁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좋아하는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그렇지. 뭐가 보이고 들리고 아니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에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그 사람 앞에 사단은 무릎 꿇는 겁니다. 이 545장을 딱 5글자라면 뭐냐? 구원의 확신이에요. 다른 게 뭐가 필요했습니까? 구원받아서 돈 벌어지고 건강해지니까 아니 그건요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그게 우리의 구원보다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믿어진다. 예수님이 나의 주임이 믿어진다. 그분이 나의 왕이다. 나는 문제될 것이 없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드린다. 이 말씀이 들려진다. 깨달아진다. 구원받은 겁니다. 그러면 진짜 내가 여기 확신이 있으면 내 삶은 달라지죠. 우선순위 달라지죠. 예배 중심, 말씀 중심. 여러분 이렇게 코로나 가운데서도 예배 오고 싶어가지고 보니까 뭐 어떤 그룹은 그룹장 열심히 해가지고 8등 안에 들었는데 그룹원들이 별로 안 오고 싶어해서 그룹장이 엄청 화가 나서 낙심을 했다고. 어디 누군지 말하지만 무슨 영민이라든 하여튼 뭐 그러던데. 그래서 뭐 그룹장 때려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던데. 네 그릇이다. 네 그릇.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막 예배 그게 자체가 구원받은 거예요. 다른 증거 뭐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내 삶이 나오도록 그게 신자의 길이고 제자가 갈 길이에요. 저는 진짜 기도합니다. 5월달부터 하나님 약속하신 1천 청년 절대 제자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제자는 달라요. 상황 따라 환경 따라 변하는 팬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연하고 사랑해요 하다가 갈아타는 그런 팬이 아니라고요. 십자가 지고 따라가면 따라간다. 내가 가진 버리고 따라가면 따라가는 겁니다. 그냥. 그 서밋 기도의 마지막 40일째 말씀 안 들어본 청년들 꼭 들어보세요. 말씀이 나를 찌르고 내가 아프게 하는 거하고 자존심이 상한 것 같습니까? 그렇게 안 되면 가긴 절대 안 바뀝니다. 틀 안 바뀌어요. 왜 이렇게 말씀을 따라가고 교회를 따라가냐? 하나님은 교회와 말씀을 통해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인도해요. 아무 염려할 이유가 없어요. 시편 48편 14절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 합시다.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 하나님,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여호수아 하나님, 다니엘 하나님, 바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그 약속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으로 인도하셔서 염려할 필요 없어요.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이제 내 생각에는 아닌 것 같은데요. 내가 볼 때는 아니고 또 나로 돌아갑니까? 예수 믿고 또 내 수준대로 하나님 나라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세요.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강단 말씀에 생을 거세요. 강단 말씀이 두두두둑 떨어지고 묻어날 만큼 강단 말씀 생을 거세요. 그래야 돼요. 강단 말씀 기억 안 나면 큰일 나요, 여러분. 강약 말씀 기억 안 나도 어떻게 성령 인도를 받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장들 여기서 교회놈들 보면 제가 굉장히 마음이 안 좋은데 강단 말씀을 기억을 못해 이 국장들이. 오승국 오늘 강단 말씀 제목 뭐야? 이거 봐라.
지금 퀴즈 하는 게 아니야 지금. 하나님 자녀는 박찬호 못 들어왔구나. 잘못 들어왔다. 제가 틈만 나면 여러분 다 물어볼 겁니다. 지나가면서 막 강담을 왜 그래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 그냥 대충 했잖아요. 아멘 해놓고 잊어버렸잖아요. 아니 말씀이 날 인도한다며, 말씀이 나를 책임진다며, 말씀이 생을 건다며. 뭐 하나님 말씀 운명을 거는 자 해놓고 뭘 걸어? 아무것도 안 걸어요. 여러분 믿으려면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알 수 있어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요한일서 오늘 본문에 조금 위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심이라. 이게 보통 말이에요. 제가 만약에 문제대통령에 전화해가지고 제가 달라는 걸 주면 제가 보통 사람 아닐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이건 진리고 사실이고 그래서 확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확신을 한다면 삶 속에 기도해야 되죠. 이게 확신한데 왜 기도 안 합니까? 확신한데. 목사님 이거 다 5가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이 없다니까요. 확신을 안 한다니까요. 5가지 확신을 알고만 했지 실제 확신 안 해. 이번 주 강단 이번 대지가 그래서 그거예요. 기도뿐이라는 거예요. 생명 살리는 무슨 삶요? 기도의 삶이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 힘으로 사단 못 이기니까. 기도하면은 give and take A를 구했으니 A를 주시오. 이게 아니라니까요.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납니다. 무당들이 굿하고요. 신인들이 전하면요. 영적으로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우상숭배하는 나라 보면 그런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할 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마어마한 영적 세계에 전쟁에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제는 예원 청년들 좀 되면 기도하라 마라 말 나오게 하면 안 됩니다. 기도 안 하는 건 안 믿는 겁니다. 영적 세계를. 교회 다니면서 안 믿으면 사단의 놀이개가 돼. 이도저도 아니에요. 진짜로.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이 오는 정도가 아니라 불말과 불병거 천군 천사 동원됨을 확신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저주 재앙과 상관없는 사죄의 확신. 요한일서 1장 9절에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 죄송해요 미안해요 용서해 줄게.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그런 수준이. 우리 집은 너무나 재수 없고 운이 없어요. 그 운이 그 재수가 그리스도를 절대 이기지 못한다. 아무리 재수 없는 가문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우리 가문은 다 망했어요. 목사님 우리 어머니 쪽은 다 무너졌어요. 우리 아버지 다 무너졌어요. 그래 그 가문에서 너를 건져서 천대까지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하실 것이다. 그게 사죄의 확신이라니까요. 보통 능력이 아니에요. 이게 맨날 실수하고 용서해도 하나님은 또 새롭게 하시고 또 새롭게 하세요. 그래서 언나더가 성경적인 마인드예요. 왜? 하나님이 언나더 하시니까 우리도 언나더 하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언나더가 아닌 거예요. 이전 것 지났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하나님이 언나더 하시고 우리도 언나더 하는 거예요. 눌려있다? 복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이유에든지 자존감이 낮다? 복음 못 누리는 겁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 왕의 자녀인데 맨날 넌 너여서 아름다워 부르면 뭐합니까? 왕의 자녀라고 부르면 찬양팀 부르면 뭐예요? 맨날 축가 부르고 자존감 낮고 울고 맨날 8분씩 부르고 울고 너무 길어요. 그 찬양은. 그래서 반드시 이 확신 가지면 어떻게 산다? 승리한다. 아멘. 요한복음 16장 33절 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합시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믿는 정도가 아니라 확신하라니까. 여러분 그게 흔들리지 마세요. 이제 저도 여러분을 현장에서 보니까 힘이 나는 것 확실히 이게 온라인으로 할 때보다 여러분은 아마 지금 와서 온라인으로 들었으면 좀 드러날 텐데 오승우가 아마 그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온라인으로 들어가고 싶다 생각할 텐데 오늘 말씀은 여러분 평생 붙잡고 날마다 붙잡아야 됩니다. 확인하고 또 확인할 때 확신이 생길 걸 믿고 도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5월입니다. 5월 첫째 주. 5월의 키워드입니다. 뭐냐? 정상.
여기서 말하는 정상은 서밋이 아니라 노말, 보통을 얘기할 때 정상. 코로나 이후에 이제 모든 게 조금씩 정상화된다고 얘기하죠. 근데 우리가 말하는 정상과 세상이 말하는 정상은 완전 달라요. 우리가 말하는 정상을 세상은 비정상이라고 해요. 세상에서 말하는 정상이 우리에겐 비정상이에요. 근데 많은 청년들이 세상에 말하는 정상을 딱 따라가요. 성경에서 말하는 정상을 따라가야 되는데 세상에서 말하는 정상을 따라가. 세상이 이렇게 힘든데 지금 세상 사람들 어려운데도 자꾸 그걸 따라가. 우리는 이번 한 달 동안 성경에서 말하는 정상을 회복해야 합니다. 가장 정상적으로 살아야죠.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게 하나님 자녀가 누릴 정상적인 삶이 뭡니까? 저는 오늘 강단들은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 자녀다운 삶. 하나님 자녀가 누려야 될 정상 똑같아요. 어떻게 해야 가장 정상적인 삶을 사냐? 일반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아침에 눈 뜨면 뭐예요? 씻고 이빨 닦고 밥 먹고. 안 씻고 이빨 안 닦고 밥 안 먹으면 비정상이잖아요. 그잖아요. 출근도 안 하고 그 밖에 누워가지고 거지처럼 노숙자 생활한다. 비정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영적 세계도 정상 생활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정상적 신앙생활 뭐냐? 하나님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이게 정상이에요. 시편 1편 2절에 복 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자녀는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강단 말씀 들었는데 응답 없어요. 듣고 끝나니까 응답이 없어. 듣고 붙잡고 묵상해야 돼요. 강단 말씀 성취의 시작은 묵상에서 시작됩니다. 믿음 좋고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정상이라니까. 이게 정상. 이거 안 하면 비정상이에요. 기도가 안 되는 이유 왜 안 되냐? 묵상이 안 되니까. 묵상할 때 각인되거든요. 묵상할 때 각인돼. 저는 어제 밤까지 주일 말씀 각인했어요. 행복한 예배자를 토요일 밤까지 각인해. 토요일 밤까지 녹취록 읽어요. 메시지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은혜 받고 살아야 돼. 하나님 말씀이니까. 묵상의 방법은 많습니다. 근데 묵상을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사탄이 왜 이렇게 미디어 발전시키냐? 묵상 안 되게 한 최고 조건이에요. 유튜브 보는 거. 잔상이 남는 영상, 컨텐츠 절대 묵상 안 되죠. 묵상 안 되는 건 비정상. 요새 연애하느라 바빠서 연애하는데 묵상 안 되는 연애 하나님 볼 때는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 상관없어요. 비정상이에요 그건. 날마다 말씀 묵상하는 것이 가장 정상적인 거. 하나님 우리한테 힘든 거 시키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안에 다 있다. 진짜 행복이 있고 진짜 평안이 있다. 여러분 마스크 오래 쓰고 있으니까 눈빛이 점점 흐릿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게 정상이냐? 훈련받는 거.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이 뭐예요? 훈련. 군사니까 훈련 받는다. 훈련의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의 자세, 우리의 자세. 나는 훈련이 필요한 영적 군사고 청년 시절에 세상 각인 다 바꾸는 영적 군사의 훈련을 받겠다. 이게 정상적인 자세예요. 싫어 교회에서 건들지 마, 터치하지 마. 난 내가 가고 싶을 때 가고 내가 하고 싶을 때 할 거야. 그 비정상이에요. 여러분 스키장 가면 전 스키를 안 타봤어요. 스키장 가면 저 그렇다대요. 가면 바로 상급자 코스 내려오면 사고 나잖아요. 그러니까 배운단 말이에요. 싫어도 뭐 이렇게 쓰는 거 뭐 V자 하면서 하잖아요. 왜? 스키를 즐기려면 힘들고 어려워도 몇 번 배워야 할 수 똑같아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려고 하는데 세상 게 너무 많이 들어와 있으면 훈련받아서 각인을 뒤바꿔버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겁니다. 특별한 훈련도 있겠지만 예배 때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받기만 해도 자존심 상하고 낙심되는 것 같아도 괜찮아요. 훈련이기 때문에. 그게 정상. 기분 나빠, 부담돼서 싫어. 그건 훈련 아니에요. 군사가 아닌 거죠. 그게 비정상이에요. 여러분 훈련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예요? 우리에게는 오직이 가장 정상적인 거예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직 예수 믿고 오직 예수 전하는 게 가장 정상적인 삶. 오직의 삶 타협할 수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삼다수에다가 독국물을요 요만큼만 부어도 그거 독국물이에요.
아이 그 조금밖에 안 들어갔는데 그거 먹으면 안 돼요. 복음에는 어떤 것 섞이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담임 목사님 강조해 3오직, 이 오직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정상적인 삶이다. 오직 그리스도만 따라, 오직 말씀 따라, 오직 교회 따라. 그때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 2, 3, 7 나라를 위해서 나에게 주어질 것이다. 정상. 너무 많은 청년들이 세상 것을 너무 많이 먹고 있어요. 세상의 흐름에 너무 많이 가고 있어요. 여러분도 모르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비정상적인 삶에 물들어 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예언의 청년들마저 세상 기준이 들어가서 자꾸 비정상을 정상으로 우기면 안 돼요. 이제 정상화돼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정상, 노말, 정상이 되어야 진짜 정상, 서밋으로 하나님이 세워줄 것입니다. 2020년 5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가장 정상적으로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정리합시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청년들도 다음 주 예배를 또 기대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자녀답게 복수하고 그런 삶 아니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고 선 그리스도로 악을 이기는 삶이다. 생명 살리는 기도의 삶, 기도 중심. 확신하세요. 이제 모든 문제는 하나님 떠나는 문제 시작됐다. 그 문제는 그리스도만이 해결한다. 나는 그리스도를 가졌다. 최고의 증거다. 5가지 확신을 날마다 묵상하는 정상적인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헌금은 다 온라인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제가 강하게 하냐? 우리도 1세대 목사님 주신 바톤 이어받아서 후대에게 전달해야 돼요. 빼앗겨버린 산지 찾아야 돼요.